오늘 9번째 삼위일체 트리 유니티, 세 분이 한 분이래요. 트리 3 플러스 유니트 트리니티. 영어로 보면 There are three persons within Godhead. 하나님이란 존재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There are three persons. person이란 뜻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주체를 표현할 때 person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보석이를 인격으로 존중한다면 맥도날드 가서 아빠가 막 시키면 안 되고 뭐 먹고 싶니? 보석이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다. 이럴 때 우리는 person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유대인들, 주이시들은요, 한 하나님만 믿지 트리니티를 믿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근거를 자기가 근거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가야 돼요. 지쳐요, 지쳐. 여러분, 유대인들 얼굴에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땅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알라신을 믿는 사람 얼굴 자세히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얼굴이 비슷하게 조금 검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은 알라 유일함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중보자, 미디에이터가 없어요. 잘 보세요. 그들은 유일신하고 하지만 중보자가 중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인도 가보세요.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내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뉴에이지가 뭔지 아세요? 범신론이에요. I am God.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개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남 의식하지 말고 You are God. 청바지 빵꾸 뚫린 거, 모자 뚫린 거 네 마음대로 Your style. No other. 질서 필요 없고 So your style. Your own. You are God.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one God이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모속 공폭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왜 모르겠어요. 있는 거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저기 있어요. 한 인격체예요. 뱀에게 선고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잘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참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안다는 것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5절이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지금 뱀에게,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뱀은 지금 보세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지금도 뱀이 사실 땅바닥에 기어다니며 어두운 데 다니잖아요. 습기가 있고 어둡고 밝은 데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뱀만 보면 이렇게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다음 절에 뱀에게 지금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 하나 보겠어요? 선언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지금 누구죠? 뱀입니다. 뱀, 사단에게 너로. 근데 여기서 뱀에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밑줄 처음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마귀들, 모든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과 후손도 밑줄 쳐놓으세요. 누구의 후손과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노? Who is God? What did He did? 저거 수만 번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내가 뭔가 하는 게 기독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먼저 진리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아느냐. 그 진리의 내용이신 Trinity God. 내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맞잖아요. 근데 대상도 모르고 나를 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 I will put. 뭐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I will put.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enmity. 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와 또 여자의 후손과 적이 되게 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히 박살낼 것이요.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데 영어로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 she, she가 안 나오고요. he 대명사, 그가 남성 명사가 나와요. 신기하죠? 오. 계속 여자 하다가 갑자기 왜 남성, 그가라는 말이 나올까? 여자의 후손은 영어 성경인 그가. 벌써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승리할 걸 선언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삶 속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 여러분 공포, 마귀에 깔려 온 세상 정신병 다 들어가는데 치료책 없어요. 예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이미 사단 마귀 권세 이겼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휩싸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매, 형제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마귀는 이미 패배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영어로 you라고 나와요. 사단은 그러면 너는 그의, 여기서 그녀의가 아니라 그 남성 명사 그의 발꿈치를 살짝 상처를, 이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짝 그 닦는 거. 벌써 이미 승리한 전쟁.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서 성경을 피면 뭐를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나의 근거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근거라는 거예요. 자신 보지 마세요. 종교는요, 자신을 보게 해요. 종교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평생 눌려 사세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눌려 사세요. 기쁨이 없으세요. 눌려 사세요. 사단의 종돼요. 교회 다녀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눈을 뜨세요. 성경을 피세요. 안 피면 평생 눌려 사세요. 눌려. 누구한테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눌려 사세요. 그분이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6쪽입니다. 때가 참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성취되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사 남자에게 나게 하시고라 그랬어요. 모든 족보는 다 남자예요.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예수님만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은, 인간의 사람으로 오지 않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경은요, 신비를 넘어서요, 상상할 수 없어요. 뭡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39, 27, 66권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다 이렇게 놓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고. 시작.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믿을 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내 안에서 생명이 계속 넘쳐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기.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삭은 뭡니까? 시작.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죄의 율법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 너 선포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그래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저가 법관입니다. 그래서 저가 교통 티켓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와 있네. 아니 어찌게 된 거야 너? 아빠가 자동차 티켓 끊었더니 이 자식이 진작 얘기하지. 일로 와요.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절로 가서 끝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뒤에 가서 돈 300불을 줬어요. 그래서 분명한 그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걸 아셨기 때문에 친히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율법을 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단이 그럽니다. 너 구원받았는데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탈출을 했어요. 산속에서 4년 살았대요. 4년 산속에서.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6년 동안 거지 생활을 살았어요. 미얀마를 걸쳐서 한국에 왔어요. 2년 후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비자, 주민등록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중국 땅에 도착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주민등록하고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요 비자 하나 받은 거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공안이 나에게 와도 그 전에 공안이 오면 그 자매 할 말은 오줌이 설설 살 때 오줌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공안이 와도 공안 와도 나는 분명한 법적인, 비록 출생은 북한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대한민국.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감을. 왜 그러냐면 경험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못 느끼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이 정도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영혼들을 한번 보셔볼 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셔서 그게 그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다 그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로 여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럼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거 알아요. 예수님 난리에 십자가 죽으신 거 다 모르는 거세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잘해요. 참빛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 개인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다고요? 만약에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면 죄송한 집사님 머리로만 아신 거예요. 속이지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 쇼핑몰 가서요 아무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냐 물어라. 다 안다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냐? 절대로 안 다닌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 진리는 알고 인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예수님의 진리만큼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확증하여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 신비로움. 그래서 3 person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고 성령 하나님이 다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내 심령 깊은 마음에 믿게 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법적인 아들인 거로, 법적으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다른 말로 아들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미 승리하셨고 나의 미래는 그분께서 끌고 가시고 나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못 가게 하고 나의 삶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그분은 나를 분명히 끌고 가시고 이 고난은 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와 반대 내 심령에 믿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뭐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 같이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보세요. 밑줄쳐는 시작 뭐예요? 보내사.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 말한다고 하지 않고 아빠. 이 말은 친밀성, 확실성, 절대성.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법적으로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Cry means 내 심령으로부터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 속에서 결국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자 뱀에게 약속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고백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라. 어떠세요? 문제 생기면 네가 잘못니? 내가 잘못했니?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분을 매일 묵상하세요? 아니면 자신을 내면을 다스리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분을 하세요? 이분을 자랑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이분만 생각하면 나의 영혼 평안한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사느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추럴리, 태어날 때부터 내추럴리라는 뜻이에요.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사단이에요, 사단. 세상,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애기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시작.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안 돼서 그들이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 영혼을 마음껏 휘잡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확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하나님의 또 뭐예요? 아신 바. 그분이 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전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펼쳐지는 것에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또 일어나는 힘은 왜?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한 그 영혼을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망하겠어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첫 번째가 오늘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세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세례를 어떻게 주죠? 나는 예수 믿는 성도 보면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목회자들이
머리에 손 놓고 어떻게 하죠? 시작. 한번 그게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막절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세요.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three person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절대자 위일신 믿지 않아요.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잘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를, 여기서 나가 아니라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끄세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와, 내가 그분의 자녀래요. 그분이 나의 머리래요. 아니, 본인 묵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21세기 교회가 자꾸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면 세계를 자꾸만 다스려요. 그리고 자기 성찰에 지나치게 시간을 들여요. 근데 성도들은 실제로 도움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세계 모든 종교가 특징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내면을 다스리고 나를 버리고, 이거는요 아주 위험한 사단의 작품인 줄 몰라요. 아니, 내가 믿는 대상을 모르는데, 아니, 마음 수련회 가보세요. 뭐합니까? 마음 다스려요. 교회가 진리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수련으로 간다고요. 왜요? 내가 믿는 대상을 모르니. 사람은 내면을 다스리면 사람은 변한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 없이요, 종교가 모든 세계를 다 휘어잡을 수밖에 없어요. 눈이 뜨셔야 돼요. 예수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잘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the Father and the Son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르신 분이에요.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영향력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요, 세 분이니까. 맞아 안 맞아요? 문법상 안 맞잖아요. 세 분의 이름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삼위로, three person within Godhead,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시간 됐기 때문에 세례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또 하나 참고를 하겠습니다. ބaptizing이 맞느냐, 스프링클이 맞느냐? 예, 기회가 되면 물속에 잠기는 게 좋아요. 근데 물속에 잠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너희들이 세례를 줄 때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걸 알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고, 그분은 무엇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역사를 끌고 하겠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 지금도 승천하여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활하신 중,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가 죽음을 치원하는 게 없어요. 누가 마호메시여 붙여가요? 어느 사상가가 죽음에 뛰어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주받아서 그 가정도 아니고요. 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인간의 시각은 전부 이 세상에 사단이 뿌려놓은 시각으로 누가 잘 되면 복 받고 그런 기준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옛날에 달라서 잘 나가던 사람들 왜 지금 눈도 안 보여서요? 창피해서 그래. 뭐가 창피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집사님이나 다 죽으시는데 뭘 그렇게, 옛날에 그런 내가 잘 나왔는데 뭘 그렇게 중요한지. 영원히 지옥 가는데. 아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믿어요. 살아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21세기의 가장 저주스러운 가르침, 성령이 무슨 파워나 능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증언과 내 안에 믿게 해주시니 그분의 이름을 알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아니, 돌아가시는 분 예수 믿었는데 물속에 안 들어가서 완전히 암 잠겼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함으로써 공적으로 나는 세상과 나는, 죄송합니다. 부부가요, 결혼식 안 해도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만인 앞에서 우리는 결혼한 부부라면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례 주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시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신 이 삼위 하나님 일하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 시간 됐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형제 시간 됐지 않았나? 예, 그러자 목사님, 내가 이제 삼일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세례 받고, 그때 하세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고 나면 그냥 끝나는가 보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지게 행하라. 볼지어다. 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마태복음 1장에 무슨 단어로 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대선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분이 선언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아니, 죄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과 그 뱀에게 무슨 선언을 했어요? I will put enemy.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그 나의 미래는 이미 보장됐어요. is guarantee, lifetime guarantee. 요즘 그렇더라고요. 나는 lifetime guarantee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forever guarantee? 누가 나한테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너 내 자식이다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 법적인 근거. 사단은 너 봐라. 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냐? 사단이 긁어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너 북한에서 보니까, 공안이 보니까 옛날에 너 봐. 너 한국 사람이면, 너 북한 사람이었는데 너 법적인 근거, 리퍼블릭 코리아 패스트포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명하는 말 간증했는데 공항에 내려서
패스포드 볼 때마다 펑펑 울었대요. 근데 우리는요, 패스포드 받으면 아니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맨 앞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 패스포드 항상 쫙 넘기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법적인 근거와 책임은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적인 모든 근거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행함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행하신 일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성령님이 내 안에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나 이제 곧 떠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너에게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14장 16절입니다. 더 헬퍼, 더 카운셀러. 그래서 성경을 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진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그분은 내 안에 확증해 주세요. 책을 통해서보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럽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밑줄 쳐놓으세요.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뜻은 동격이며 본질도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잠깐만요. 이게 물이 좀 하나도 없는, 물이 이상한데요. 다른 물 가져오세요 했는데 어느 분이 볼펜을 가져와요. 안 돼요. 주스를 가져오면 괜찮아요. 같은 동격이며 같은 본질인데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는,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 중국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로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더 헬퍼. 헬퍼가 아니야. 유일하게 딱 한 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15장에도 그게 나와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어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어떤 거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세요. 그 무시하시면 나중에 이 매 맞으세요.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꾸만 본다. 그때 저주 내려서 교통사고 나게 하는 분 아니라 반서가, 보소가 하지 마. 근데 아빠 몰래 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아들을 법정에 가지 않지만 보석이는 아빠의 사랑에 상처를 준 거예요. 내가 그게 잘못했다 그래서 아빠 돈 훔쳤다 그래서 내가 법정에 고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내 사랑에 큰 아픔을 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시하면 얼굴에 어둠이 생겨요. 행복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안 보여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힘들어져서 정결케 사세요. 그러면 평안해요.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자주 반복된 죄 지으면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슬퍼하세요. 슬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한다고 나와서 아시는 분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이 위에 보면은요, 막말하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막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르신들 표현해서요. 아니 저기 안방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냥 젊은 부부가 막 싸우면 결국 뭡니까? 부모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면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단의 종교에 그런 건요. 예수 성령을 알게 되면 내면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죠.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시하잖아요. 또한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너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랬고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에도 보혜사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님이죠. 그를 동격이에요. 동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두 손 들고 시작. 아시는 분 시작. 축도하는데 축도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뭐지요? 그리고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 네, 맞지만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학교 갈 때마다 축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요? 무슨 축도권이 뭐 목사가 있어요? 아니 축도권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축도할 수 있어요. 이걸 또 잘 들어야지. 또 오해하시는 분은 또 말을 또 뚝 잘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힘들었었어요. 근데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은혜. 우리 주 예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다 은혜를 주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은 모든 기원, 오리지널, 프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는 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준은 모슬렘, 이슬람의 모든 경전의 근거는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게 코란의 모든 근거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모든 출발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한 영혼들에게 뱀에게 저주하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이미 다 짓밟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참 무당들이 많아지는데 온 세계 미국은 사이키라 그래서 그 다 바보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꼭 무슨 장사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사이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24시간이라고 썼어요. 자세히 보세요. 24시간이야. 밤에 12시, 1시에 들어가 무슨 굴고요. 안에 잘 보세요. 지나가다가 보세요. 환한가 어두운가요? 지나가다가 차를 멈춰서 사이키라는 편말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문 밖 이렇게 보세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세요. 어두워요. 그리고 24시간 영업. 특별가로 20불이래.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20불로 맡기겠어요. 저기 한국의 미아리에 가면요. 점쟁이 집에 불이 환하고요. 아주 그냥 깨끗해요. 아니에요. 어두워요. 아프리카 무당집 가면요. 어두워요. 다 사단 악령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다 영혼들이 거기에 맡기잖아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은혜와 사랑을 누가? 성령님께서 교통, 인침, 알게 해주심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하심이 너의 무리와 교회와 가정이란 뜻이에요. 무리라는 것은 첫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애들 학교 보낼 때 부모들이 하는 말, 우리나라는 2000년 역사 동안 그 말 했어요. 무슨 말 합니까? 학교 갈 때 시작. 우리 부모님, 대한민국 부모들 학교 갈 때 무슨 얘기 합니까? 시작.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네.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 모르세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 갈 때 우리 부모 한국 사람이 이제 오늘 선생님 말 잘 들어라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암송하세요. 그에게 손을 얹고요. 자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너에게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뽀시기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세요. 손자 앉혀놓고 머리 대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그런 축도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아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알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진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4절, 14절 보겠습니다. 저가지 설교 내용은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읽으시고 자꾸만 기독교가 정돈이 돼야 돼요. 기도 세게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알고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알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바로 알고 말을 내려놓으세요.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바로 알고 중심으로 하세요. 기독교는 그냥 무작정 믿는 거 아니에요.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를 말하면서 심지어는 구약의 제사도 1년 동안 거룩하게 하는데 이런 뜻이며 하물며 1년 동안 효력이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도 효력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걸 말미암아 잘 보겠습니다. 흠없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어요. 완벽하세요. 완전히 온전히. 그래서 오해가 사겠지만 다시 한번 존 번연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감히 나에게 김승학이 존 번연 너는 부족하다.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확증이에요. 이런 분이 함부로 살겠어요. 하나님도 감히 나에게 너 천국 들어가기 부족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흠없이 완전히 온전하게 예수 하나님 앞에 드린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보세요. 흠없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왜 교회가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 둡니까? 그분에게 둬야 돼요. 그 다음에입니다. 너의 양심. 근데 양심은 양심인데 죽은 행실에서 온 양심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차라리 눈을 뜨세요. 고개를 숙이면 죄가 생각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에이 그냥 다음에. 그래서 기도가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참 신앙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여러 가운데 있지만요, 기도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면요, 그 전날 죄짓게 생각나서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요, 사단이 찾아와서 기도가 응답 안 될 거라고 속삭여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좋은 거 있더라고. 소리 실컷 지르고 나면 후련해. 집에 오면 똑같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단 2분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100% 상달됐다는 확증은 나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삼일째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뭐가 거기 있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부 다 유일하신 그냥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니,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셨으니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납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룬 근거를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니 누가 그 근거와 확신을 흔들겠냐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 속일 수 없어요. 저도 저를 또 하면 두 번째, 우리 증거로 얼굴에서 평안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 다 부족해. 저도 그렇고요. 기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다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돼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죄 지었는데 간이 간 밖에 나오신 분들 조심해. 슬퍼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좋은 하나님 안 믿으실래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며 그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축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모래에다가 팍 손을 얹고 이제부터 학교 보내시고, 선생님 말 잘 들으라 하지 마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좋으신 분이심을, 너무나 고마우신 분임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바른 하나님을 알아서 바른 신앙과 바른 열매가 첫 번째로 가정에서 먼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존귀 여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